오늘은 룻기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연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사시면서 뜻하지 않는 행운을 잡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예전 신대원 시절 체육대회 때 경품 1등에 당첨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1등 상품이 뭐였냐면 유명 양복 브랜드 상품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상품권으로 양복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신학생 시절인지라 그 상품권을 이제 옥션에 팔아가지고 생활비에 보태 쓴 적이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저는 그때 참 기뻤고 아직도 그 기억이 선합니다. 환호성을 지르며 뛰쳐나갔고 주변의 전도사님들이 축하한다며 다들 덕담 인사를 했던 그 기억, 살면서 좋은 추억이 되었습니다. 이런 뜻하지 않는 행운, 바라지 않는 사람들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을 바라며 산다는 것은 안 되겠죠. 큰 문제입니다. 얼마 전 부부 상담 프로에 도박 중독에 빠진 남편의 이야기, 그 상담을 본 적이 있습니다. 도박으로 몇 번의 이득을 본 후에 이 남자는 계속 도박을 통해 이득을 보려고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기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가정을 제대로 부양하지 못하는 남편이었던 것이죠. 결국 입원 치료를 받겠다는 결말로 이 방송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며칠 전 뉴스를 통하여 사이버 도박에 빠진 청소년 인구가 우리나라에 3만 명이 된다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참 이런 요행을 바라는 도박, 사행성 사업, 사회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요행을 바라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야 되는 것이죠. 자, 요행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어떤 차이점입니까? 일어나는 일은 비슷하게 보입니다. 요행이란 뜻은 뜻밖의 행운이란 뜻이죠. 그럼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 대하시지 아니하시고 독생자를 대속제물로 우리들 가운데 보내어 주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선물을,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은혜의 교리,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유대교와 카톨릭을 구별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교리이죠. 오직 은혜가 포함된 오데솔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솔라라는 말은 오직이라는 라틴어입니다. 오직 은혜의 교리, 그 기체 아래 종교개혁이 일어났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구원의 은혜만이 아니라 지금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성도의 마땅한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이방 여인에게 베풀어지는지를 우리들에게 아주 극면한 이야기를 통하여, 스토리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옛날 이야기, 동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핏 보아서는 핵심적인 의미를 우리가 이 스토리 속에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어디까지 살펴보았습니까? 이제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향 땅 이 이스라엘에 은혜를 주셔 곡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나오미의 귀향은 얼핏 보면 모든 것을 잃은 비참한 귀향처럼 보이지만 모압 여인, 그 모압 며느리 룻을 얻고 돌아온 귀향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희망적인 뜻이 시작이 보리 추수의 때라는 말로 요약이 된다고 하였죠. 그 땅에 흉년이 들어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던 그런 비참한 모습이 1장 마무리되며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에 곡식을 주셨다는 그 희망의 메시지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2장을 들어 룻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선 시어머님이 나오미에게 밭으로 나아가 이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곡식을 줍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아서 잘 이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 앞에 보이는 이 그림은 유대인들의, 오늘날 유대인들, 그리고 모자를 쓰셨죠. 또 좀 머리도 따은 사람도 있고, 이들이 누구냐면 보수적인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라고 다 저렇게 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랍비와 같이, 바리새인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보수적인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맥추절, 오순절이죠. 이제 맥추절날 그 맥추절 준비를 위해서 곡식을, 밀을 추수하는 광경입니다. 자, 이런 그림을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들이 어떻게 추수를 합니까?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허리를 숙이고 낯으로 밀의 밑둥을 잡고 베는 것이죠. 이런 그림을 생각하시면 지금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이 당시 농사는 지금처럼 기계가 대량으로 하는 농사가 아닙니다. 추수 때도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혹시 성도님들 추수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군대에 있을 때 대민봉사 차원에서 추수를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죠. 요즘에야 농기계로 벼를 베고 나달까지 다 털어가지고 그 포대에 기계가 다 담습니다. 그러나 제가 청년 때만 하여도 모든 것을 대부분 사람의 손으로, 인력으로 해야 됐습니다. 벼를 잡고 낫으로 밑둥을 베고 옆에 쓰러뜨립니다. 그러면 뒤따르던 사람이나 나중에 그 모든 것을 다 베고 나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 쓰러진 벤 벼를 모아가지고 이제 말리는 것이죠. 한꺼번에 그 볕단을 모아 나달을 떠게 됩니다. 사사시대 때도 이스라엘 추수도 작물이 보리, 밀로 바뀌었을 뿐이지 옛날에 우리가 행했던 방법과 다르지 않았던 것이죠. 자, 그림에서처럼 추수를 한 후에 그것을 쓰러뜨리면 이제 사람들이 쓰러진 보리, 단을, 밀 단을 모아서 이제 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람의 손이다 보니까 나달이 달린 줄기가 떨어지거나 그 나달 자체가 줄기 가운데서 떨어지는 것이 있겠죠. 룻은 그것을 주우러 나갔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람들이 추수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흘리는 그런 것을 줍기 위해서 갔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도 룻에게는 쉽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룻은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었죠. 아무리 나오미의 며느리로 나오미의 고향 베들레헴 땅으로 왔다고 하지만은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텃세에 휘둘리기 쉬운 것이죠. 또 하나는 이 시기가 흉년이 끝나고 모처럼 찾아온 추수의 때라는 얘기입니다. 나오미가 이스라엘에 닥친 그 흉년을 피해 모압 땅을 갔다가 이스라엘 땅에 다시 하나님께서 곡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왔다고 하였죠. 그러니까 이 추수가 있기 전에 오랜 시간 가운데 이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지금의 추수의 때라고 하지만은 인심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룻은 결정적으로 이곳에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 말고는요. 그 나오미도 함께 나왔다면 그래도 나오미가 룻을 소개시켜줘서 룻이 조금 일하기 편할 수도 있었는데 나오미는 어디 있습니까? 집에 있습니다. 룻만 이 곡식을 주우러 나온 것이죠. 어느 밭이든 가서 줍는 것이 여의치가 않았으면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룻은 어떻게 해서 사람을 따라다니며 밭의 이숙을 주울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됩니다. 자, 룻기 2장 3절을 읽어봅시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우연히입니다. 우연히. 여기 우연이라는 말 속에는 누군가와 만나다, 누군가와 뜻하지 않게 부딪히다 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의도치 않는 만나게 되는 일이 일어남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죠. 누구를 만났다는 얘기겠습니까? 바로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를 만나게 되겠다라는 것을 담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살다 보면 우연찮게 아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람 사는 곳이 좁거나 동선이 좁은 지역에서는 더 이런 일이 빈번히 일어나죠. 예전에도 마산에 살 때, 마산이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지 않습니까? 중형 도시입니다. 또 칠원에 살 때 단위, 면 단위는 말할 것도 없죠. 번화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지역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어디에 나가면 사람들이 똑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습니다. 장날에 장이 서는 곳은, 시장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사기 위해서 많이 오기 때문에 나가면 만나게 되죠. 이렇듯 일반적인 삶 속에서도 우연찮게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가리켜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학적인 용어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하나님께서 세상 피조물들을 그의 성품 가운데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 저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제가 제 아내와 만나 결혼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딸과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었던 섭리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불평이 될 수도 있지만 왜 개척 목사님의 가정 가운데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룻의 경우는 그가 모압 여인으로 베들레헴 땅에 살아가는 이 순간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 섭리가 무엇이라고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이 룻이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냐? 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인지 간략히 설명하였습니다. 자, 룻기 2장 1절을 한번 볼까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라고 얘기합니다. 동시에 유력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력한 자다. 유력하다는 것은 힘이 세다는 겁니다. 보아스라는 그 이름 뜻 자체도 그 안에 능력이 있다는 그런 의미죠.
무슨 천하장사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권력이 있고 또한 세력이 있고 부함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보아스의 등장을 통하여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에게 특별한 섭리를 베푸시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어렵게 이제 생계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그들에게 찾아온 것이죠. 예상하지 못하고 뜻하지 않은 우연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더군다나 보아스가 룻이 이삭을 줍고 있는 그때에 베들레헴에서 왔다라고 4절에 말씀합니다. 베들레헴에서 왔다는 것은 베들레헴 마을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밭이란 얘기죠. 보아스가 이 밭을 둘러보기 위하여 그래도 거리가 있는 곳을 와서 이 밭을 둘러보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우연도 이런 완벽한 우연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가운데 있는 타이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바라며 우리는 하늘만 보고 입을 벌려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들에게 임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그러니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표는 그의 뜻을 나타내시기에 완벽한 타이밍에 완벽한 계획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비록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바라시며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룻에게 임한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신의 밭에 이른 보아스는 추수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넵니다. 자, 인사의 내용을 볼까요? 보아스가 먼저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그러자 일하는 사람이 뭐라고 답례를 합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 인사말에서 우리 성도님들 뭘 느끼십니까? 바로 보아스의 신앙과 성품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보통 성경에는 이름과 더불어서 가장 처음 등장하는 모습, 말, 행동을 통하여 그 사람의 성품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살며시 보여줍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오후 시간에 우리가 오늘 이제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는데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처음 성경 속에 첫 등장하는 장면은 이스라엘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싸움을 할 때입니다. 주일학교 때 많이 들어보셨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뒤로 밀리는 그 장면 속에서 아말렉과 치열하게 싸웠던 그 앞장선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냄을 통하여 이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죠. 이렇듯 여호수아의 첫 장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이방 민족의 약속의 땅에서 몰아내는 그런 모습을 이 출애굽 과정 가운데 보여주고 그 중심에 여호수아를 등장시켰다는 얘기죠. 여호수아가 바로 이런 이방인의 전쟁 가운데 승리할 자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손 가운데서 승리자로서 설 수 있도록 그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던 자들과의 인사 속에서 보아스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하나님의 복을 선포할 사람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룻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보아스는 생소한 룻을 발견하고 추수를 관장하는 사환에게 묻습니다. 사환은 그녀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온 며느리라고 얘기하며 그녀가 부탁하여 이삭을 죽게 하고 있는데 아침부터 쉬지 않고 부지런히 이삭을 줍고 있다라고 보아스에게 얘기합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들은 보아스, 아주 중요한 말을 룻에게 합니다. 자, 룻기 2장 8절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자, 보아스는 룻을 가리켜 뭐라고 부릅니까? 내 딸아 라고 부릅니다. 오해 마십시오. 그래서 얘기하는 내 딸이라는 얘기는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런 표현을 통하여 듣는 사람이 자신을 주목할 때 쓰는 표현이기도 하고, 또한 친근하게 나이 차이가 제법 있는 여인을 부를 때 쓰는 말입니다. 여인이여가 아니라 내 딸아라고 부르면서 친근하게 부른다는 얘기죠. 지금 지나가는 젊은 여자에게, 학생에게 내 딸아라고 부르면 큰일 나죠. 이 당시의 문화로 이 말을 봐야 됩니다. 이 뜻은 보아스가 룻을 친근하게 주의 깊게 살피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야 보아스는 뭐라고 해야 합니까?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같이 함께 있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밭으로 가지 말며 떠나지 말고 함께 있으라. 어떤 어조죠? 굉장히 좀 강압적인 어조죠.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롯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 곁에 두고자 하는 그런 강한 의지를 이런 강한 명령조의 어조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더하여서 보아스는 곡식 빼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룻을 건들지 말고 그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배려하라고 말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가난한 자, 과부들에게 이삭을 줍도록 율법 가운데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 말씀이 신명기에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입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뺄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농사의 모습을 말씀드리면서 사람의 손이다 보니까 곡식을 거두다 보면 뭘 떨어뜨리거나 좀 흘리거나 할 수 있죠. 또 한 무댕이를 베고 나서 깜빡 잊고 그것을 거두지 않았다면 그것을 굳이 걸어가 가지고 그것을 찾고 흩어진 것들 모으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는 것이죠. 이것은 먹고 남겨두라, 별 볼 일 없는 것을 그냥 남겨두라라는 어떤 그런 말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의지할 것 없는, 무엇인가 얻지 못할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남겨두는, 배려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 율법 가운데 담고 있다는 얘기죠. 보아스는 이런 어려운 사사시대 때에도 신실하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순종함의 모습을 연약한 자들에 대한 배려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배려, 룻에게는 더욱 특별하게 갑절로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가 비록 모압 여인이고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사의 시대이지만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나에게 보답할 수 없는 과부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갑절로 이 여인에게 베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은혜의 본질입니다. 볼품없고 초라한 인생에게 찾아오시고 예상치 못한 더 큰 은혜와 능력 가운데 연약한 자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죠. 세상 속에서 정처 없이 방랑하며 정말 보호받을 것 없는 그러한 연약한 자들을 그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강한 능력, 예상을 넘는 큰 것들로 그 보호의 약속을 통하여 이 여인을 안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이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으로 우리가 감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함을 이상치 못한 방법, 독생자를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붙드시죠. 그것도 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인침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의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음을 감사히 여기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경배하시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도 이웃을 위하여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편에서 베풀어지는 놀라운 것이라면 우리는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냐? 우리는 로봇과 같이 수동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아닌가? 그것은 오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받을 만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룻과 보아스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이 말의 의미를 찾아봅시다. 보아스의 명령에 룻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방 여인인 자신에게 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아스는 룻이 고국을 떠나 알지 못한 이곳, 알지 못한 백성에게로 왔다는 소식을 이전부터 듣고 있었음을 밝힙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말, 오늘 설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을 룻에게 합니다. 자, 룻기 2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을 주시며 그의 날개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 그런 축복의 말을 전합니다. 자, 하나님의 날개가 뭘까? 바로 성막 안에 있는 언약궤 위에 시온소를 덮고 있는 구룹의 날개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식처를 찾으러 온 너에게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쉼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은 이방 여인이지만, 비록 너는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하나님의 안식처를 찾기 위하여 이곳에 왔기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간구대로, 그 소원대로 하나님의 보호와 안식처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말입니다.
이를 우연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 받을 만한 자에게 베푸심의 원은 그 원리를 발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연을 가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은혜를 받을 만한 자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할 곳이요,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할 곳입니다라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두 손을 들고 나오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라는 얘기죠.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바로왕이라든지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와 같은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 그런 자들에게도 은혜를 주시죠? 차별하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자신의 의지로 완강히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짧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죠.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긍휼함을, 완악한 자에게 완악함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자, 그 말씀이 어디에 잘 나와 있나요? 로마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8절을 읽어봅시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행하시는 섭리는 우리가 모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에 흠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부분,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며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은혜는 마땅히 그의 뜻 가운데서 합당하게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고, 또한 긍휼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완악한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얘기죠. 그 가운데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죠. 룻은 이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1장에서 나오미에게 고백한 그녀의 선택은 엘리멜렉이라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가정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께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선택한 이방인에게 어김없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만이 자신들의 유일한 소망이기에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오기에 힘쓰고 계십니까? 룻의 선택이 바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안식이 있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여인의 모습이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된 안식이 있음을 믿고 주께 나아갑시다. 하나님 안에서만이 참된 쉼이 있음을 절대적으로 믿으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룻에게 베풀어진 그 우연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룻에게 베풀어진 그 우연은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 룻의 앞길도 섭리하고 계심을 나타내는 우연이었습니다. 보아스의 베품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은혜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허락되는 선물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은혜 룻에게만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러한 은혜가 베풀어졌습니다. 또한 지금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죠.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 살아가며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하며 은혜 가운데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는 더욱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왜 성경 가운데 곡식을 줍고 있는 룻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 은혜를 보여주신 것일까요? 비록 세상 속에서는 별 볼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크신 예상치 못한 놀라운 선물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장치란 얘기입니다. 그러게 우리의 상황 속에 너무 압도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일을,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심을 믿고 담대히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